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2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은혜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내부 갈등을 해결하고 쌓은 성벽,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KBS에서 징비록을 방영했습니다. 징비록은 임진왜란 당시 전쟁을 총지휘했던 영의정 유성룡이 쓴 책입니다. 징비록 가운데에서는 중앙 무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선조 임금은 임진왜란의 국가직 영웅으로 떠오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까 두려워하면서 의심하고 또한 견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을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환을 했습니다. 자칫 이순신 장군의 목숨을 잃을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신하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더욱이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은 원균이 결정적으로 일본군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명량해전에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 내부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순신 장군이 이때 목숨을 잃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길에 있어서나 역사에 있어서나 외부의 적이 공격하는 것도 심각한 위기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위기는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빨갱이니 또 토착 왜군이 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나 또는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일에 있어서나 내부적인 결속이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갈등을 잘 해결을 해야 합니다. 폐허 위에 새로운 성벽을 쌓는 일, 이 일을 위해서도 또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 당시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내부적인 갈등을 잘 해결하고 성벽을 무사히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내부 갈등을 해결하고 쌓은 성벽,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느헤미야가 한참 성벽을 쌓고 있을 때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부르짖으면서 자기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빚에 눌려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기르느라
또한 흉년을 당해서 또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그들은 빚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생업의 기반이 되는 밭과 포도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들과 또한 자식들이 종으로 곧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형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성벽을 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과 가족을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분이 난다고 해서 바로 행동을 하게 되면 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급하고 감정이 격해질수록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 민장들 이런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들의 마음을 이제 돌려놓은 다음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귀족들과 민장들에 대해서 책망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을 주고 사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 백성들을 다시 팔려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잠잠하여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 이방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를 비방하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그 이자들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생겨났던 갈등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일이 계속되었고 성벽을 무사히 잘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나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울 때에 때때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분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그 갈등을 믿음으로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잘 쌓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 교훈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을 상실하여 이방인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볼 때 우리는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세차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시는 이 백성들을 우리 인간들이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 형제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견 차이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루이스 A. 코저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갈등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책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부 집단과의 갈등이 있을 때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면 그 집단이나 공동체는 붕괴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너진 성벽 앞에 있습니다. 이 성벽을 쌓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성벽을 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이 갈등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잘 쌓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때 가진 자가 먼저 내려놓음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장들에게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보고 내려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양보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진 자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힘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고 폐허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진 자가 자기의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깝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진 자가 먼저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가진 자가 먼저 양보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는 양보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지 못한 자들보다 양보를 하고 난 다음에도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부잣집이 300년 동안이나 큰 부를 일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양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큰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꺼내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300년 동안이나 큰 부자로 삶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도 더 많았고 또한 경륜도 더 있고 종들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카 롯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온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 좋은 땅을 얻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양보하고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은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부간의 격차도 많고 사회적인 갈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만큼 견뎌내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양보하고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최근 빌 게이츠 MS사의 회장이었죠. 그가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과 가난한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의료 활동에 이 많은 재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워렌 버핏은 그 뜻에 참으로 동의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 370억 달러를 기금을 빌 게이츠에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폐허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울 때, 가정을 세울 때, 나라를 세울 때에도 또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무너진 성벽을 잘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잘 쌓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를 보면 참으로 무너진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쌓아야 할 성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내부적으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내부적인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양보함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내부적인 갈등을 잘 극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잘 쌓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